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은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선물을 그 기별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이해할 때에 결코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 품성의 기준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당신의 품성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공부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율법을 믿음으로 또 믿음의 선물로 주신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살인치 말라. 근데 어떤 자마다 살인을 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죽이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살인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나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나 그 심판의 의미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 물론 경중은 있겠지만 그러나 살인한 죄나 형제에게 노함으로 얻는 죄나 그 죄를 뭐하지 못하면 속함받지 못하면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율법의 정신을 오해시키고 곡해시킨 것에 대한 완전한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각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55페이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첫 문단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레위기 19장에 있는 십계명의 정신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진리는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은 마음의 완고와 죄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흐려졌다. 자, 세상에 우리 간혹 이런 말 듣죠. 아,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 그죠? 자신과는 사실은 직접적인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그냥 미워. 그죠? 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들이 오늘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고해지고 악해졌다는 거죠. 증거예요. 왜 까닭 없이 밉습니까? 참 우리도 흔히 그럴 때 있거든요. 지나가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 참 썩 그렇게 내키지 않죠? 뭐 좋아할 이유도 딱히는 없지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싫어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쾌하지 않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까닭이 있으면 저 형제와 나는 직접적으로 내가 저 형제에 대해서 싫어할 이유가 있어. 그럼 미워해도 됩니까? 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분명히 저 형제가 나한테 무언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사과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죠. 관계는 참 이렇게 원만치 못합니다. 그러면 미워해도 되나요? 왜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그죠? 이 미움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단이 만들어낸 거죠. 분명히 이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이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나 내가 그에게 가진 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죄나 똑같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수 없지만 나는 미워해도 돼. 그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은 기분 나쁘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정신이 결국 그 사람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죄할 자격이 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정당한 분노가 있다 그랬어요. 310페이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업이 누명을 쓰는 것을 볼 때에, 또는 무죄한 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의분이 심령을 격동시킨다. 그건 뭐라 그런다고요? 그런 분노는 의분, 의로운 분노.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의분은 어떤 걸 말하느냐?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오는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다. 뭐라고요? 민감한 윤리감. 그걸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 율법에 무엇을 설명하고 계세요? 정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그 가르침과 또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직접 드러내신, 최종적으로는 뭐까지도요? 누구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물러 씌우고 옷을 찢어서 나누는 그러한 악인들조차도 그분께서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분이 가르치시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분의 품성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화롭게 잘 이해하는 것이 그분의 윤리감, 그분의 품성의 기준인 율법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민감성.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뭔지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엉터리로 그냥 형식적으로 주장하면서 자기의 배만 채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공경한다 그러고 예배한다 그러면서 밑으로는 다 검은 손으로 탈취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때가 있죠. 뭐 확연하게 우리의 양심이 구별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무엇이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생애를 파헤침으로 인해서 율법의 민감성은 개발되는 거예요. 그죠?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그분이 주시는 의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느낄 때, 의분을 느낄 때 그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뭐 선악을 분별하는 저것도 없으면서 이건 내가 의분이야. 그냥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하한 도전에 대해서도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의 선악의 분별력이나 기준이 없는 자들, 뚜렷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원한과
증오심이 심령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저는 참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의 정신에 참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집에서 주로 이제 이 밥 먹는 시간에 이제 뉴스를 본답시고 TV를 보는데 뉴스가 뭐 볼만한 게 있습니까? 틀기만 하면 아주 속상하죠. 그런데 이게 입이 건질거려서 그냥 잘 못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참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 뉴스에 보면 공공연한 범죄자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워낙 이 법을 다룬다고 하면서도 이 국민의 대중의 목소리가 자꾸 이제 높아지니까 옛날에는 큰 범죄자들도 얼굴 가리고 뭐 이렇게 흐리게 나오고 이름도 가리고 뭐 다 이래 나왔는데 요즘 어때요? 다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들은 당연히 비난받아도 돼. 그죠? 욕을 먹어도 싸. 뭐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이 판사들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왜요? 워낙 국민의 원성이 높으니까 형량이 너무 낮다. 뭐 중벌을 때려라. 뭐 이런 게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함부로 못 하죠. 법이 있어도. 근데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꼭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흔히 좌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항상. 그래서 색깔이 뚜렷한데 요즘은 좀 뭐 뚜렷하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이 좌우의 좌는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뭐냐면 붉은 용. 그러니까 붉은색이 좌의 색깔이거든요. 원래 상징적인 색깔이. 그런데 요즘 그 색깔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노란색으로 바꿔버렸어요. 노란색으로. 특히 동방에는 오방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 적, 흑, 백, 황, 노란 거. 이게 있는데, 노란색이 요즘 가운데 딱 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색깔이 가리키는 방향이. 영어로 보면 우는 뭡니까? 영어로 스펠링이 뭐예요? R-I-G-H-T.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인데 또 다른 뜻은 뭐예요? 옳다, 바르다, 뭐 완전하다, 질서가 있다, 뭐 완벽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맞다, 권리, 인권, 뭐 이런 게 right가 가진 뜻이에요. 좌는 뭡니까? 반대로. 좌는 left인데, left는 뭐예요? 왼쪽이지만, live의 과거형, 과거 분사죠. live가 무슨 뜻입니까? 떠나다, 남다, 뭐 끝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과거형이니까 끝났다, 변했다, 떠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떠나고 남고 변하고 뭐 그런 겁니까? 기준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오름으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으니까. 오른편은 어느 편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럼 그때만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저 갈릴리에서 그물 던질 때만 그 편에 계셨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향적인 오른쪽이지만 원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편이단 말이에요. 그죠?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옳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쪽은 당연히 거짓이죠. 그릇된. 그러니까 영어도 참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글이에요, 이게 보면. 그죠? 우리 한자에서는 이런 걸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원래 세계적인 언어인 이 영어도 그런 의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즘 뉴스를 보면 사단이 막 뉴스거리들을 자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오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기사들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정오하고 비난거리가 되게 만들고 그런 정신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록 그럴지라도 그런 정신으로부터 뭐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돼요. 자유해요. 왜요? 나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향해서 품는 이 정신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증오심, 복수심 이런 거. 우리가 저기를 가질 수 있는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가 만든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람에게는 그것을 하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그것을 얻는 겁니다. 자, 산상보훈 56페이지요. 정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왔으며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뭐 했다고요? 죽이게 되었다. 적이나 몰인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며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복수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행동. 그것은 곧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너무나 뚜렷하게 이것을 보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을 그는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분을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했는지 그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그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 310페이지에 보면 살인은 먼저 마음속에 존재한다. 무엇으로요? 정신으로, 생각으로, 그죠? 마음의 정오심을 품는 자는 자신의 발을 살인자의 길에 놓고 있는 것이다. 따로 놓는 게 아니죠. 세상에는 마음 따로, 행동 따로죠. 그죠? 법의 적용이 그래요. 마음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검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뭐라 하는 사람은? 라가라 하는 자는
산상보원 56페이지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영혼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 보여주셨다. 자,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만 있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뭐 하셨을 것이다? 네, 오셨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네. 그것이 뭘 말한다고요? 한 영혼의 가치. 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서로 경멸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신다. 자, 이것은 분명히 자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만? 율법 안에서만. 울타리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한 소유, 이 두 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신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져야 한다. 자, 여기에 말하는 존경과 친절, 뭘까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 아까 교과에서도 존경심, 친절, 예의 뭐 다 나왔는데, 그리스도께서 대하셨던 정신. 네. 왜요? 그분은 뭐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그런 동기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악인들을 대하셨던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뭐예요? 그게 참된 존경심이라는 거죠. 그죠? 네. 왜요?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그를 위해서 뭐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존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가 가진 죄, 그것도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죠. 한 영혼으로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 영혼을 모독하여 한 한마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요? 책임을 지으실 것이다. 곧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예수께서는 당신과 같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뭐하고?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율법의 원칙이며 생명의 원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 그게 뭐라고요? 자격.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뭐하고?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아버지의 아들 되심과 같이 우리도 같은 조건으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죠? 네. 억울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생과 구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보다 잴 수 없을 만큼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러고도 침묵하셨잖아요. 그죠?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는 조금 당하는 건데 억울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무기를 이 단 한 개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우리의 특권이 아니에요. 자, 산상보험 보면 비방하는 것은 사단의 무기다 그랬어요. 57페이지. 그리스도 자신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사단과 싸우실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셨다. 만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방은 누구의 무기라고요? 악한 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사단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로 불리어진다. 예수님은 사단의 무기를 하나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는 말씀으로 그를 대항하셨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비난할 수 없고 내가 그를 미워할 수 없고 내가 그에게 해코지 할 수 없어요. 자, 구약 성경에는 흔히 몇 배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뭐 4배의 갚음도 있고 5배로 갚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악에 대해서는, 사단의 특성에 대해서는 단 하나라도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가르치신 그 정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모본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의지, 생각에서부터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죠. 왜요?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허용해버리면 그것은 삭을 틔울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런 유혹이 날 때 우리는 그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닥칠 때에 우리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와 똑같이 그 무기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견책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무기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악인들을 향해서. 만일 그들이 돌이키면 좋겠지만, 영혼을 얻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뭘 올린다고요? 심판을 올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 다른 무기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산상보훈 57, 58. 그분의 모본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와 싸울 때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욕하고 비난하는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서는 자는 하늘의 주권자께서 사단과 싸우실 때 사용하지 않으시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의 모본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받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 익어 있죠. 지금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 그냥 통제되지 않은 채 그냥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가 필요해요. 그것을 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형제와 화목하고,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인데, 자, 산상본은 58페이지 첫 문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미하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 곧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아까 우리 교과에서 누구의 친절을 보았습니까? 수냄 여인. 그 여인의 친절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강권하는 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정오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시시때때로 걸고 넘어지고 시비를 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좀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있으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온갖 방법을 궁리하게 된다는 거죠. 안 되면 뭐해요? 기도하고 온갖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 소제목. 만일 형제들 사이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된다면 얼마나 많은 악이 방지되겠는가. 자,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죠. 당사자 간의 대화, 그죠? 이것이 진실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한 형제의 허물을 우리가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이미 뭐예요? 그것은 저 끝에까지, 저 구석진 사람한테까지 다 전달돼 있죠. 처음부터 통제되지 않으면, 그죠? 그리고 딱 그 사람만 과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악이 방지되겠는가. 우리는 너무 경험적으로 잘 알죠? 무사람을 더럽히는 쓴 뿌리가 얼마나 많이 제거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밀접하고 부드럽게 연합될 수 있겠는가. 이게 뭐한 결과입니까? 물론 원수는 아니고 뭐 이방인처럼 그런 이웃은 아니지만 우리 형제일지라도 당사자 간의 그 허물을 풀고 화해를 시도하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뭐가? 머리에 뭐 놓은 것처럼, 원수에게 뭐 올려놓은 것처럼, 숯불 올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죠? 무엇으로 뜨거워집니까? 숯불 때문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뭘로 뜨거워져요? 사랑으로. 그게 다른 거죠.
이게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 자, 우리는 분명히 품성의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냥 피상적인 그런 양심의 기준이 아니죠. 우리에겐 뚜렷한 원칙이 필요해요.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주석입니다. 주석에 보면 사인즈 1901년 7월 31일 하늘책에 그려져 있는 품성의 모습들 소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무엇까지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법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하늘책에는 무엇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뭐 했을? 범했을 죄들도 적혀 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정말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범죄는 다 이렇게 이루어지죠. 계획적인 범죄는 진짜 범죄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에 보면 견물생신.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마음이 생겨버렸어. 손이 가. 그죠? 기회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자, 이 세상의 환경은 누구가 없습니까?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들,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요? 품성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품성, 여러분 한자로 쓰면 뭐예요? 무슨 품자입니까? 물건 품자예요. 물건 품자. 근데 그게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품성 품자. 입구자가 3개 있죠. 예. 삼각형 구도로 3개가 있어요. 입구가.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입을 조심하라. 왜 3개입니까? 자, 모세법에 보면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요? 3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품성의 기준이다 그랬는데, 자, 기준이 되려면 이 입 3개가 뭐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일치. 근데 입 3개가 일치하는 누가 그럴까요? 이 율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까? 일치하죠. 그게 품성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어떤 기준도 우리의 품성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품성의 완전한 측정의 기준은 세 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게 기준. 그 뜻이에요. 화가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늘에는 우리의 품성을 무엇으로 그려놨다 그랬어요? 화가가 그린 것처럼 그려져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310페이지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는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의를 배웁니까? 율법의 기준이죠. 그죠? 율법으로 측정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우리의 무엇을?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생애의 외관적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함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요. 그죠? 정신이 바뀝니다. 동기가 바뀌면 무엇도 바뀌어요? 나오는 행동도 변화되죠. 바뀌죠. 아까 우리가 품은 생각이 씨앗 속에 열매가 있고 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살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그분의 무엇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산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요, 그분의 순결함이요, 율법에 일치되는 그런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다스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순종의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는 것이 뭐 될 때? 믿는 것이 믿어지면 뭐 한다고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자, 성경 주석 시편 19편 14절의 주석 좀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광범한 원칙들을 제자들 앞에 제시하였다 있죠. 리비안 헤럴드 1888년 6월 12일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광범한 원칙들을 제자들 앞에 제시하였다. 그는 가르치기를 악한 욕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으로 무엇을 범한다고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할 의무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주께서 마음의 고상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그 능력을 하늘의 사물을 묵상하는 데에 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한 생활의 계속적인 발전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풍성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의 지식과 도덕성의 개발을 돕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손에 대리권을 주셨지만
이 대리권을 고마워하며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어찌 그리도 적은지. 자, 우리에게 주신 고상한 능력,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무엇을 위함이다? 하늘의 사물을 묵상하는 데 쓰게 하려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이 완고하고 악한 데 굳어져가는 우리의 특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일깨워주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민감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의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그분께서 영감적으로 깨닫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그분께서 뭐 하셨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셨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뭐요? 멀리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분별력도 없고 의의 기준도 뭐 악에 대한 저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런 품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천박하고 세속적이며 색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는 때는 얼마나 또 많은가, 잦은가.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사수하고 일상적인 일에다 쏟고 영생에 속한 중대한 일은 등한히 한다. 고상한 지적 능력을 쏟을 가치가 있는 제목에다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은 약해지고 자라나지 않는다. 자, 악한 속성은 가만히 놔둬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 대한 속성은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의 속성은 아주 귀하게 돌보고 돌보지 않으면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석입니다. 리베네랄드 1888년 6월 12일자. 같은 거네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 마음의 약한 상상을 대항해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의 생각은 쉴 새 없이 뭘 가져옵니까? 마음의 욕망, 쓸데없는 욕구,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으키죠. 욕구를 일으키죠. 근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 그랬어요. 피하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꿋꿋이 저항해야 한다. 그대를 지키사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것에 그대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근원에 속한 것들을 솔직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명상해야 한다. 예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크신 희생은 가장 심각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명상할 필요가 있다.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은 명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을 다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시오 중보자이신 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며 왜 그분은 그토록 무자비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고 왜 그토록 억울한 조롱과 멸시와 박해 속에서도 침묵하셔야만 했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 오신 그분의 사명을 명상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주제들을 계속 명상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기도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에 믿음과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욱 총명하고 열성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보다 항구적이 될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과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을 매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일 매순간 명상하고 투쟁하고 저항하는 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뭐한다? 변화함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법칙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모형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그의 순결한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함을 입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지 못하죠.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바라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숭앙하는 그분같이 되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름이 영혼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더욱 오래 머무르면 그만큼 더욱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많이 말하게 될 것이요 세상에 대하여 그분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부르사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하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 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보고 듣고 받는 감화가 다 온통 누구 겁니까? 사단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일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나와 있으라. 그렇게 있으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명상하는데 훨씬 쉬울 것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이해하는데 더 우리의 지력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지고 있다. 하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은혜를 끝까지 희망으로 갖고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네.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그분의 자비로운 시선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자, 이게 오른편입니다. 이게 오른편이에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이 편으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어디로 가요? 떠나게 돼요. 우리는 떠나게 돼요. 그것은 저절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저절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끊임없이 그분과 그분 속에 굴복되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에 일깨우실 때에 또 우리가 세상에서 도망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맡길 수는 있죠.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뭐가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뭐 되는 거예요? 전수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경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